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이튿날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 가문의 사람들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그 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시몬의 집에 유숙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를 향해서 그를 돕는 베드로를 돕는 일부 형제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베드로 일행은 출발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이튿날이죠. 그 다음 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가 확실히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은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가 오기를 고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치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온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는 이처럼 마치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듯이 준비를 갖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란 바로 이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인 거죠. 자신이 믿는 것이 이루어질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겁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을 느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사역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위치에서 보면 백부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 고넬료가 이같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천사보다 더 높은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경배의 행동을 했던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고넬료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6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경배 행동이 지금 자신을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존재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같이 자신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인식한 매우 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와 함께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면서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제 말문을 엽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이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28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에 상반된 하나님의 지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 즉 방문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도 친히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그죠? 28절에서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유대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유대적인 관습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지금 환상의 결과를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로 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는 자신 역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지금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다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어떤 법적 권위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불이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으로 썩어질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29절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왜 자기를 초청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4일 전 기도 전에 주어졌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고넬료의 답변은 우리가 앞에서 기록된 내용들에 비하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30절에 천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이 답변을 한 후에 본인의 초청에 응해서 베드로가 온 점에 대해서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이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기꺼이 듣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지금 순간을 누구 앞에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지금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말에서 강조된 부분이 뭐냐면 33절에 이제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백부장은 우리 모두가 지금 말씀을 듣고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꺼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낯선 이방인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신에게 지금 집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이 겸손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베드로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든지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부인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철저한 한계를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곧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화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의 한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도록 이끄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소원하며